얼마 전 제가 섬기던 한 교회의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무릎 꿇고 간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평안이 없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 역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앉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충분했고 정성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할수록 초조함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남편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니 시작이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당장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말씀을 펴서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던 그 밤말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기도는 제 고통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은 아직 같아요. 남편의 건강은 여전히 염려되고 병원 치료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는 걱정보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느껴져요. 그분은 기도의 첫마디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한 문장을 먼저 고백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간구할수록 불안이 커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잠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혹은 앞으로 은혜가 될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아멘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함께 기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건강 문제든 가족 문제든 마음의 짐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 그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그 첫마디부터 달랐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분의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김성호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고백이 진심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치료 과정을 잘 견디셨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선물은 기도를 배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으로 방향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과 소원 앞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첫마디는 지금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새벽 기도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이 모두 잠든 이른 새벽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왜 새벽이었을까요? 그 시간은 아직 세상이 조용한 때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도 제자들의 질문도 바쁜 일정도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날 하루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찾는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새벽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를 새벽에 일어나게 합니다. 장영수님이라는 75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년째 매일 새벽 5분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5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오늘 제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조용히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집중도 잘 안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루가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 걱정, 건강 염려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시고 오늘 제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의 새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죄 사함을 구하기 전에,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하나님 중심 기도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필요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달라, 돈을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말해야 합니다. 박재민 님이라는 61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정돈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걱정거리만 늘어놓다가 기도가 끝났는데 이제는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천천히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한 다음에야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나니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의 소원까지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세 구절을 먼저 읊조려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 문장만 제대로 고백해도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빠르게 암송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순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먼저 있나요?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실천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가장 좋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 속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둘째, 눈물로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또 우셨습니다. 누기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중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 건강, 내 자녀, 내 문제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 없는 기도는 마음이 닫힌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1분만이라도 이름을 불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사는 아픈 이웃,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성도,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있던 시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셋째, 용서로 길을 여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침 뱉고 조롱한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기도의 통로를 막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 딱 한마디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이 한 문장만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풀릴 때 여러분의 기도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해야 할 때입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고 눈물로 중보하고 용서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한결같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환경이 그대로여도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바꾸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내 방식대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신 이유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는지, 왜 홀로 계셨는지 그 안에 숨겨진 기도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부터 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